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곤란하죠.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인 인간으로 하여금 단 한 치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기록하도록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섭하여서 기록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3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 문제 속에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강단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예요. 사도의 직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은 교회 목사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예시입니다. 그 아침부터 새벽에 흉흉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고 예수님 재림하셔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룟 유다 사건이 비슷한 예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가 자살을 했다. 교회 안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예배 분위기가 도저히 안 살아나겠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냥 문제로 보면 나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속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뭘까?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오는 것은 내 생각, 감정에 속아서 상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오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못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두고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죠.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베드로는 이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이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들면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걸 권능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하는 랩넌트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바로 창세기 거기에 보면 이삭이 이걸 제일 잘했습니다.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는 응답. 어딜 가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 누리는 이런 응답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이삭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는가? 평상시 그 비밀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평상시 이삭의 그 비밀이 나와요. 이삭은 한 번도 성경에 보면 뭐 기도하고 뭐 딴 걸 하고 그런 게 없이 뭐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을까 하면 이때 잠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뭐라 하면 이삭이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평상시에 이삭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요즘 랩넌트들에게는 이 시간이 없어요. 전부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다른 것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내 생각,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랩넌트들 또 현장에서 우리들 이렇게 말하죠. 하루 24시간 너무 바빠서 이 시간이 없다고.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바빠서 이런 시간이 없나? 아니죠. 사실 우리가 TV 볼 시간, 컴퓨터 할 시간, 전화할 시간, 다른 시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온전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시고 5분이건 10분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소통하는 시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내 생각, 내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그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속에서
내가 있는 가정, 만남, 현장, 지역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